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가 이렇게 참 맞아떨어지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제가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8가지 성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한 주 한 주 해 왔는데 그 말씀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성품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지금 고린도 전서는 아시다시피 오후 예배 때에 몇 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순서대로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전해 왔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오전 설교와 오후 사랑장에 이렇게 딱 맞았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오후 예배 때 강사님도 몇 분 오시고 또 이런 우리 또 절기 설교도 있었는데, 그때 딱 이렇게 순서를 딱 맞춰가고 하나님께서 타임 스케줄을 딱 정하고 딱 맞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그 다음 말씀이죠. 그 12장 3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같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 좋은 은사, 큰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은사장이다,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장이다.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도 12장에 이어서 은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사랑의 은사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고전적이고 위대한 사랑의 송가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의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다 그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대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3장 마지막 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이 정의는 믿음 중에 믿음이 사랑이고, 그리고 소망 중에 소망이 사랑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최고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어떻게 아느냐? 사랑을 함으로써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두 가지 C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 첫 번째 C는 카리스, 은혜이고, 두 번째 C는 카리스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양손에 카리스와 카리스마, 은혜와 은사를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 은혜. 참 우리가 외로워도 힘들어도 실패했어도 또 우리가 권고할 때에 또 우리가 눈물 나고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은혜로 살면 되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은혜 속에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카리스, 은혜, 카리스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저 내가 그냥 그 은혜 속에서 그냥 나만 기뻐하고 나만 행복하고 내가 누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부귀영화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저 기쁘고 띵까띵까 살아라,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사를 통하여, 은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그 은혜가 더욱더 가치가 있고 고귀해지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와 카리스와 카리스마를 붙잡고 살아야, 은사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은사는 그냥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우리가 이러한 은사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영광과 기쁨,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 앞에 사용되는 그러한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C, 은혜와 은사, 카리스와 카리스마를 사모하시고 붙잡고 살고, 이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어려운 이 시대에 또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참 많은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내 믿음 생활 속에서 은혜와 은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는 받았는데 은사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은사는 또 받았는데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참으로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은사를 오늘 13장에 소개해 주는데, 그 은사를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참으로 좋은 그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교인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언변이 좋은 성도들,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지식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외적인 조건, 모든 조건이 참 좋은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파가 많아서 교회가 4분 5열이 되어서 싸움이,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이 사도 바울이 봤더니 은사가 많은데 그 은사가 제대로 이제 활용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보시고, 특별히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사랑이 없음을 보시고, 이 13장, 고린도서 13장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 없는 경우에 어떤가, 그리고 4절부터서는 사랑이, 적극적으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한 절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기 이제 방언의 은사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러니까 이제 방언도요, 여러 가지 우리 방언이 있는데,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참 방언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정말로 은혜로운 그런 방언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의 방언은 뭐 떼떼떼떼 날랄랄라 하는 방언도 있지만은, 아무튼 방언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죠. 특별히 설교를 할 때에 천사의 말처럼 설교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정말로 큰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도 뭐 이렇게 농악대에서 꽹과리 소리 들어오면은 장단에 맞추어서 꽹과리 치면 참 아름답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꽹과리를 계속 쳐보세요. 아주 듣기 싫습니다. 정말로 그게 깨지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참 말을 잘하고 또 우리가 방언을 해도 우리가 이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디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일설에 의하면 언변이 참 부족한 분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못한 대표적인 분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무디 목사님은 참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미국에 아주 참 영적으로 굉장히 참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에, 늘 설교할 때에 어눌하고 말도 좀 부족하고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제 대학 교수님 한 분이 하도 그래서 무디 목사님 설교를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적었습니다. 문법이 몇 개나 틀리나. 그랬더니 설교할 때 문법이 다 50번이나 틀린 거예요. 50개 문법이 엉터리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한테 가지고 가서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문법이 50개나 틀렸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랬답니다.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문법이 틀린 거 더 잘합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교수님. 제가 오늘 또 50번이나 문법이 틀렸지만은 제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 이거는 이제 설교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모든 비밀,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정말로 이거는 전 재산을 털어서 구제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선을 베풀고 자선단체에 많은 헌납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도 헌금도 많이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 유익이 없다. 또 3절 말씀해 보니까 불사르는 믿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불사르는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순교자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교, 불에 태우는, 불에 타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마음에 담으면서 아무리 참 믿음이 좋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또 우리가 정말 불타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권사님 한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며느리 앞에 편지를 썼답니다. 며느리 앞에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자상한 목소리로 교양 있고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 소리나는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륜이 깊어서 이게 시어머니 버전이 아니고 며느리 버전이구나. 며느리 버전. 시어머니가 이렇게 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버전 맞는데? 내가 며느리에게 자상한 목소리로 교양 있게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륜이 깊어서 세상 모든 지식과 이치를 안다 해도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산을 물려주고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고 내 몸이 부서지도록 손주를 봐주고 살림을 도와줘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가정에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사랑은 며느리가 밖에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도 오래 참고 언제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며느리가 아들과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동네 할머니들과 며느리나 시돈댁을 흉보는 무례를 행치 아니하며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참견하지 아니하며 시집간 딸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며 아들 내의 부부싸움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금실 좋은 모습을 함께 기뻐하고 아들에 대한 화목한 가정에 대한 소망, 며느리에 대한 사랑,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며느리가 반전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썼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를 전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제게 있는 재물을 풀어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이 재롱을 떨어도 투기하지 아니하며 시어머니 앞에서 친정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행치 아니하며 시어머니에게 따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에게 실수해도 성내지 아니하고 시어머니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친구들의 옳지 못한 시어머니관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3장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런 편지를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인데 오늘 적극적인 사랑으로 4절부터 우리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방법, 사랑의 가치,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4절부터 나오는 이 사랑은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고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고쳐서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 그러면 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한번 우리 고쳐서 한번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면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면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 그렇게 된다. 오래 참을 수가 있다. 자, 4절 말씀 사랑하면으로 우리 5절 말씀 사랑하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 시작. 사랑하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6절 사랑하면 시작. 사랑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자, 사랑하면 7절 시작.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속에 인내가 옵니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사랑하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적극적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8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서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사랑의 결과,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은 사랑 속에는 전부를 알게 되고 전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특별히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라.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인생의 삶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미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연륜과 상관없습니다. 연륜이 깊다고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성인 아이와 같이 외모로는 성인이지만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누가 말을 해도 쉽게 오해를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이제 문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짧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단순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이해의 폭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량이 높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깊습니다. 그런 우리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격이 높은 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는 우리가 신앙이 참
큰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신앙이 성숙한 분은 어떤 분입니까? 무슨 말을 해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을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는 분이죠. 근데 그 어린아이와 이 장성한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 차이점은 사랑의 분량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분량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륜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또 직분의 차이도 아닙니다. 이 차이는 사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큰 사람은 장성한 사람, 사랑이 작은 사람은 어린아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은 어린아이는 받을 줄만 합니다. 받을 줄만, 줄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나눌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커지면 나이가 들면은 형제지간도 서로 나눠줄 줄 알고 그리고 내 것을 줄 줄 압니다. 어른이 되면은 장성한 어른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베풀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분들은 다른 분들과 함께 다른 분들을 세우고 다른 분들을 이렇게 베푸는 것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세워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신앙이 성장한 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랑이 큰 사람이 장성한 분이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분량이 커져서 믿음이 큰 사람, 장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정의대로 한다면 사랑이 많은 분이 큰 은사를 받습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이 많은 분이 큰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안다.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간다. 그리고 주님 얼굴을 본다라는 이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주님과 가까이 가고 또 주님 사랑을 많이 누릴 수가 있고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다, 여기 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그 믿음의 기쁨과 또 믿음의 그 축복을 조금 누린 것이라면 더 깊은 믿음을 가질수록 더 깊은 그 은혜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그러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더 놀라운 하늘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을수록 내가 그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많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지식과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1은 1이고 2 곱하기 2는 4다. 곱하기를 하는 것과 나누기를 점점점 그 지식이 높아갈수록 어떻습니까? 넓은 삶을 살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이 넓으면 넓을수록 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참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골에서 살 때는 그 동네의 언덕, 그 동네의 개울, 그 동네의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좋았다. 거기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성장해서 우리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나서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나서는 여러분들 시골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초라하지요. 참 그 언덕이 그렇게 높았는데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알수록 더 넓은 그 세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그냥 내가 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내가 말씀 듣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에 너무 부족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으로는 아니라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풍성한 사랑을 가질 때, 그 사랑의 놀라운 깊이와 능력을 가질 때에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얻고 믿음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신비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그 놀라운 그 하늘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서 기쁨도 또 소망도 넘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늘의 그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고 실패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대면의 사랑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그 축복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광채나는 그 모습을 이 세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한편에는 모세와 한편에는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의 그 보좌에서 같이 어전에 서서 계시는 그 광채나는 아름다운 하늘의 모습을 체험을 하고 나서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하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얼마나 신비한 모습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그 광채나는 하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가까이서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전회의에서 임금님의 그 용안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놀라운 그 특권과 축복과 영광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극에서 보셨겠지만은 임금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 얼굴을 눈을 들어 내 얼굴을 보아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아주 그냥 신하 중에서도 충성스러운 아주 그냥 사랑하고 아끼는 충성스러운 신하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그런데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말씀. 너희들이 사랑을 할 때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인정하시고 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특권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광채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한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연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놀라운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이처럼 놀라운 참으로 이제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믿음, 소망, 그 모든 것보다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와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에 우리 두 가정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소개를 드렸는데, 한 가정은 이제 뭐 이름을 적어내지 않아서 소개를 못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상계동, 하계동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인데, 오늘 비가 와서 못 가서 우리 교회로 나오신 그런 가족이 있었고, 한 친구는 김봉덕 형제라는 친구인데, 제가 모자 쓰고 와가지고 또 저 뒤편에 이제 앉아 있어서 얼굴을 자세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보니까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제가 한 2달 됐을 건데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 기도하러 왔느냐, 잘 왔다. 그런데 술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술을 많이 먹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말하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제가 좀 사정을 알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너무 마음이 애롭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외로우면 또 힘들면은 술을 이렇게 먹었을까. 술을 먹었는데도 교회를 나왔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래서 제가 격려하고 축복을 하고 이제 기도를 제가 정성스럽게 해드렸습니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버떡 생각이 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제가 컵라면 먹으려고 사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컵라면을 제가 끓여다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훌쩍훌쩍 울면서, 목사님, 저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라면 끓여다 줬더니 배가 고픈 게 아니래. 그래서 아니 그러면 뭐 배가 고픈 거 아니니까, 배가 그래도 밥 먹었느냐, 안 먹었대요. 그래서 일단 라면 먹어라. 그래서 이제 라면을 끓여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요리사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요리사예요 그랬더니 저 짬뽕 짜장, 자기 경력이 15년이래요. 그래서 짬뽕 짜장을 제가 뭐 여기 아주 큰 식당에서 지금 만드는 요리사래요. 그래서 제가 배가 고파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가 축복하고 했더니,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라면을 먹고 이제 조금 뭐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또 목사가 끓여준 라면이라 그런지.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해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대요. 식당이 쉬지를 않는데요. 근데 쉬는 날에는 꼭 한번 올게요. 약속합니다. 오늘 온 거예요, 그게. 오늘 마치 그 식당이 쉬어가지고 오늘 왔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저를 보고, 목사님 저 약속 지켰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동적인 오늘 만남을 가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김 장로님이 물어서 그렇게 오늘 대답을 하는데, 하루에 짬뽕을 200그릇을 만든대. 짬뽕 짜장을. 선수야 선수.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그 형제를 보면서 뭘 이제 다시 한번 참 제가 느끼고 감동을 받았느냐면은, 우리가 주는 사랑이 작은 것이고 아주 미미해요. 지나가다가 그냥 내가 그냥 조금 이렇게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이 태평양보다 넓고 그 사랑이 백두산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은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놀라운 묘약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엄청난 감동과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는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여러분, 다른 은사, 다음 주에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또다시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사도 귀한 은사지만은 여러분, 그 은사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꼭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사랑의 은사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다른 은사, 모든 은사보다 더 중요한 은사. 사랑의 은사만 가지면 우리는 최고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면 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같이 드리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랑으로 기쁘게 만들고 용기를 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랑의 도구로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우리 시하늘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사랑의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하는 그 속에 사랑이 크게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은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1은 사랑, 최고의 사랑, 은사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며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